탈무드 예화 96편 모음 두 번째. 어느 랍비가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하인은 혀를 사왔다. 이틀쯤 지나서 랍비는 그 하인에게 오늘은 가장 맛없는 음식을 사오도록 명했다. 그러자 하인은 또 혀를 사왔다. 이상하게 여긴 랍비가 하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왔고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너는 똑같이 혀를 사왔다. 그 까닭을 말해보겠느냐? 그 하인의 대답은 이러했다. 혀는 아주 좋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또 나쁘면 그보다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6개의 쓸모있는 부분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3가지 눈, 귀, 코는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고 입, 손, 발 3가지는 인간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7. 공모자. 어떤 임금님이 병이 들었다. 그 병은 세상에도 없는 희한한 병으로 암사자의 젖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 고 리사가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느냐가 문제였다. 어떤 머리 좋은 사나이가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에 가서 새끼 사자를 한 마리씩 암사자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10일째에는 암사자와 그는 퍽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임금님 약으로 쓸 젖을 조금 짜낼 수 있었다. 궁전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기 몸의 여러 부분이 서로 싸우는 백일몽을 꾸었다. 몸 안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 다리는 만약 자기가 없었더라면 사자가 있는 곳에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눈은 보이지 않았더라면 이 장소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심장은 또한 자기가 없었더라면 도저히 여기까지 올 힘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혀가 다음 말을 주장했다. 만일 말을 할 수가 없었더라면 너희들은 아무런 쓸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자 몸의 각 부분은 일제히 소리쳤다. 뼈도 없고 전혀 값어치도 없는 하찮은 부분인 주제에 건방진 말을 하지 말라. 그런데 궁중에 사나이가 이르렀을 때 혀는 누가 가장 중요한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야 말 테다. 라고 말했다. 임금님이 사나이에게 물었다. 이 젖은 무슨 젖인가? 그러자 사나이는 난데없이 말했다. 개의 젖입니다. 앞서 일제히 나무라던 몸의 모든 부분은 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 모두 사과했다. 혀는 그들의 사과를 듣고 나서 다시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암사자의 젖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부분일수록 자제심을 잃어버린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법이다. 8. 머리가 둘인 인간. 어느 날 죽은 홀령들의 왕인 아스모데우스가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물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불리우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주께서 그렇게 만드셨지요. 제가 왕에게 여지껏 보지 못한 생명체를 보여드릴까요? 여지껏 보지 못한 생명체라니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아스모데우스는 즉시 팔을 뻗쳐 땅 밑에서 머리가 둘이고 눈이 넷 달린 인간을 꺼냈다. 그 인간을 보자 등골이 오싹해진 솔로몬 왕은 그 하계의 인간을 다른 방에 가두어 두도록 명령하고 군대의 대장인 베나야를 불렀다. 그리고는 물었다. 이 세상 밑에 인간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부왕의 고문으로 있었던 한 나이 많은 신하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군요. 내게 그대에게 그 인간을 보여주겠다면 어찌할 텐가? 어떻게 그럴 수가? 하계에 가려면 500년도 더 넘게 여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왕이 시라도 그렇게 먼 나라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머리가 둘 달린 인간을 끌어오게 했다. 그 모습을 난생 처음 본 베나야는 얼른 손으로 눈을 가리며 부르짖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생긴 인간이 다 있다니. 싱긋 웃음을 띤 왕은 그제서야 기괴하게 생긴 인간을 향하여 물었다. 그대는 도대체 사람이냐, 귀신이냐? 저희들도 이곳의 백서들처럼 사람입니다. 단지 저희가 하계에서 사는지라 지상의 사람들과 교류가 없었을 따름입니다. 그대의 나라에도 해가 있고 달이 있는가?
물론입니다. 저희들은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소와 양도 기르고 있습니다. 해가 뜬다고? 어디서 떠오른단 말이냐? 해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집니다. 솔로몬은 하계의 인간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고 위대하심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가? 네, 대왕님. 빨리 저희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아스모데우스를 불러 이 이상하게 생긴 인간을 하계로 다시 데려다 주도록 부탁했다. 그러자 아스모데우스는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일단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2번 다시 하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계의 인간은 할 수 없이 이스라엘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7명의 자녀도 두었다. 자녀들 중 6아이는 어머니를 닮았으나 1명만이 아버지를 닮아 머리가 둘 달린 채로 태어났다. 세월이 흘러 하계에서 온 남자는 죽고 자식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이 남겨졌다. 유산을 분배할 때가 되자 어머니를 닮은 6명은 우리는 모두 7명이니 7등분을 하자 고 말했다. 그러나 머리가 둘 달린 아이는 우리는 모두 8명이다. 나는 2사람이나 마찬가지니 2사람 목에 유산을 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며칠을 두고 다투었으나 해결은 나지 않고 형제간의 오해만 나빠지게 되자 주위의 어른들이 솔로몬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보라고 제안했다. 이 재판을 맡게 된 솔로몬은 처음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동망 있는 장로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별수가 나오지 않았다. 솔로몬은 다음 날에 있을 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 좋은 지혜를 빌려주십사고 기도했다. 다음 날 솔로몬은 법정을 개정하고 방청객들 앞으로 머리가 둘 달린 사내를 불러들였다. 나는 이자가 정말 2사람인지 아니면 1사람인지 시험해 보겠소. 그리고 펄펄 끓는 물과 포도주와 헝겊을 가져오도록 명령했다. 3가지가 다 준비되자 솔로몬은 물과 포도주를 섞은 후 그 속에 헝겊을 넣어 적셨다. 그리고 나서 펄펄 끓는 헝겊을 머리 둘 가진 사내의 한쪽 얼굴에 갖다 댔다. 그러자 2개의 머리는 동시에 울부짖었다.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뜨거워 못 참겠습니다. 아, 우린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라고요. 제발 이 뜨거운 헝겊을 치워주세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방청객들은 모두 머리 둘 달린 남자를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솔로몬은 욕심을 부린 둘 가진 사람을 꾸짖은 뒤 재산을 7등분으로 나누어 형제들에게 사이좋게 분배해 주었다. 판사의 자격은 겸허하고 언제나 선행만을 행하며 무언가 경정을 굳힐 만큼의 위엄을 가지며 현재까지의 경력이 깨끗해야 한다. 가장 큰 재산. 어떤 배 위에서의 이야기이다. 손님들은 모두 큰 부자들이었으며 그 중에는 랍비가 1사람 타고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자기들의 재산을 비교하며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내 재산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마침 그때 해적이 배를 습격했다. 부자들은 금은 보석 등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잃었다. 해적이 사라진 뒤 겨우 배는 어떤 낯선 항구에 닿았다. 랍비는 곧 학식과 교양이 높다는 것이 항구 사람들에게 알려져 학교에서 학생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얼마 뒤 이 랍비는 배에서 함께 여행했던 지난날의 부자들과 만났으나 모두 비참하게 가난뱅이로 전략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확실히 당신 말이 옳았소. 교양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과 같소. 여러 가지 지식은 언제나 빼앗기는 일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으므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10. 솔로몬과 황금의 성.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세상 만물의 지배자가 된 솔로몬, 그가 다스리는 영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넓었다. 솔로몬은 그 드넓은 영토를 녹색 비단과 순금 장식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거대한 융단을 타고 마음껏 날아다녔다. 그의 곁에는 항상 옆에서 시중을 드는 자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인간으로서 아사오라고 이름했고
또 하나의 정명으로 레미라트라고 불렀다. 또 다른 신화로는 백수의 왕 사자와 새들 중의 왕인 오즐로어시가 있었다. 솔로몬 일행은 융단을 타고 밤낮으로 꼬박 열흘을 동서남북, 하늘과 땅을 구별하지 않고 날아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다가 멋진 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기막힌 성을 본 적이 없도다. 그 성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솔로몬은 성 앞에서 융단을 착륙시키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시종꾼들을 데리고 그 성으로 다가갔다. 그 성은 마치 에덴 동산에 온 것처럼 멋지고 아름답기 이를 데 없었다. 대왕은 주위를 한 바퀴 돌 후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입구를 찾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의 입구가 통보이지 않았다. 입구가 어디인지 도대체 모르겠군. 누가 좀 찾아보시오. 정령의 왕 레미라트는 부하들을 불러 성의 곳곳을 살피도록 시켰다.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 살피던 부하들은 잠시 후 레미라트에게 보고했다. 솔로몬은 오즐로아시에게 명령하여 지붕에 살고 있다는 독수리를 잡아오라고 시켰다. 솔로몬 앞에 대령한 독수리는 대왕께 인사를 드렸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에라나드라고 합니다. 지금 몇 살이나 됐는가? 700살이옵니다. 그렇다면 묻겠는데 혹시 그대는 이 성의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성의 입구에 대해선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 제겐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군요. 형님은 900년이나 사셨으니까 혹시 대왕님의 물음에 답할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오즐로아시에게 다시 명령하여 독수리 에라나드가 말한 그 900살 된 독수리를 데려오도록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900살 된 알레옵이라는 독수리가 오즐로아시와 함께 나타났다. 그러나 그 독수리 역시 성의 입구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저의 큰형님께 물어보면 혹시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나이 많은 독수리가 왕 앞에 불려오게 되었다. 큰형 독수리는 알타몬이라고 불리우며 1300살이라고 대답했다. 그 독수리는 솔로몬으로부터 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처음 이 성을 보았을 때에도 역시 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의 이야기에 의하면 성의 서쪽에 입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흙과 먼지로 입구가 매몰된 모양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성 주변의 흙과 먼지를 날려버리면 문이 보이게 될까? 솔로몬은 즉시 바람에 기능하여 성 주변으로 세찬 바람을 불러 일으키도록 했다. 얼마 후 흙먼지는 모두 날아가고 드디어 수천 년 동안 가려져 있던 녹슬은 청동빛 철문이 육중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솔로몬은 감탄을 바라며 그 문 곁으로 다가갔다. 커다란 자물쇠가 달려있는 문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인간들이여, 기억할지어다. 이 호화로운 서에서 우리는 오랜 세월을 즐겁게 살아왔도다. 그러나 어느 해부턴가 흉년이 들면서 우리는 불행을 겪기 시작하였다. 그때는 아무리 많은 보물도 쓸모가 없었도다. 밀 대신 진주를 가루로 빻았지만 그걸 먹을 수는 없는 일. 우리는 결국 이 성을 독수리들에게 넘겨주기로 했도다. 자물쇠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 성에 들어가려면 문의 오른쪽에 있는 흙무더기를 파보아라. 그러면 유리상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안에 든 열쇠로 자물쇠를 열라. 솔로몬이 시키는 대로 하자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두 번째 문이 또 나타났다. 그 문을 열자 루비, 에메랄드, 진주, 사파이어 등 온갖 보석들로 가득 찬 광장이 왕을 맞아주었다. 광장 옆으로는 작은 방들이 연이어서 여러 개 있었는데 방마다 보물이 가득 차 그 휘황찬란함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솔로몬은 그중 한 방에서 은으로 만든 정갈이 조각된 문을 발견하였다. 그 문을 밀어보니 쉽게 열리며 지하로 통하는 길이 왕 앞에 나타났다. 이 지하 통로의 끝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문이 또 하나 버티고 있었다. 솔로몬이 다가가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 성에 살고 있던 사람은 일찍이 강대한 권세를 자랑하며 호화롭게 살아왔다. 온갖 기쁨을 누리며 지냈지만 언젠가는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 마침내 죽음이 그를 찾아왔고 그의 생명도 다하였다. 나그네여, 문을 열고 나아가 보라.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솔로몬은 문을 열었다. 그러자 보물의 산이 나타났고 그 끝에 또 하나의 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문 역시 문구가 써 있었다. 이 성에 살던 사람들이 누리던 부와 명예도 죽어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도다. 1000명만 년 살 것 같았던 이 성의 사람들이 모두 무덤 속에 잠든 지금 그들의 자취는 간 곳 없고 재물과 보화만이 후세에 전하고 있도다. 솔로몬은 자물쇠를 열고 희왕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보석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벽에는 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 이 성을 다스리고 있는 나는 온갖 권세를 두 손에 쥐고 이 세상의 책이란 책은 모두 읽고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가장 아름다운 옷만 입으면서 살아왔다. 모두들 나를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다. 솔로몬은 다시 다음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3개의 출구가 있었는데 문마다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 있었다. 그대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시간은 그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대도 언젠가는 노쇠하여 그대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만 하고 결국엔 무덤 속에 그대의 몸을 뉘어야 한다. 시간이 흐른다고 세월이 변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월은 흐르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므로. 솔로몬은 3번째 있는 문의 문지방을 넘어 방으로 들어섰다. 그 방에는 한가운데에 커다란 제상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좌상의 좌우로 여러 개의 동상들이 서 있었다. 그 동상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생동감이 있어 보였다. 솔로몬이 커다란 좌상에 다가서자 좌상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했다. 동상들아, 깨어나라. 솔로몬이 왔다. 그가 우리들을 해치려고 여기 왔다. 얼른 그를 막아라. 좌상의 고함 소리가 끝나자마자 좌우에 기입해 있던 우상들의 코로부터 불과 연기가 뿜어나오며 악마들이 일제히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솔로몬은 아주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협박하느냐? 이 세상 만물의 지배자인 내게 감히 누가 덤빈단 말이냐? 나에게 거역하는 놈은 가차없이 벌하고 말리라. 이렇게 호통치며 하나님을 부르자 동상들이 모두 힘없이 쓰러져 버렸고 악마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우상과 악마들을 순식간에 처치해버린 솔로몬은 다시 좌상에 접근하여 그 입에 손을 집어넣었다. 거기엔 은으로 만든 쟁반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위에 섬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영리한 솔로몬조차도 난생 처음 대하는 문자여서 도저히 무슨 의미가 담긴 말인지 읽을 수가 없었다. 고생하여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여기 새겨진 글뜻을 알 수가 없으니 말할 수 없이 허무하구나. 그때 솔로몬 왕이 있는 곳으로 한 젊은이가 들어왔다. 그 청년은 왕 앞에 나와 정중히 절을 한 후에 말했다. 하나님께서 대왕님을 도와드리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은총에 감사한 뒤 은쟁반을 젊은이에게 보여주었다. 젊은이는 그 글자를 살피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에 의미를 파악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문자는 헬라어입니다. 은쟁반에 쓰인 글의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짐은 에어드의 아들인 서다드 왕이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권세와 온 나라를 꽉 채울 만큼의 부를 가진 나였지만 그러나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오니 짐도 무력할 수밖에 없구나. 바라건대 이 글을 읽는 자는 금은 보석 같은 허망한 재화에 집착하여 번뇌에 빠지지 말고 인생의 종착역은 결국 죽음임을 명심하여 좋은 덕을 쌓는데 힘쓰도록 하라. 죽은 후에 남는 것은 자기 이름 몇 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